샬롬 할렐루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시편 72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히브리서 13장 9절, 전도서 12장 13절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의 근본을 하나님께 두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영적인 법칙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50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히브리서 6장 19절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는 말씀이 있고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이니이다. 시편 86편 17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이고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8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계속 이단들은 만들어져 왔었어요. 이제 통일교가 좀 무너졌죠. 신천지가 좀 무너졌고 만민이 무너졌어요. 지금 두드러지게 나오는 건 뭐 여자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여호와 증인 원래 이제 좀 되어 있지만 신종 이단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신종 이단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 패턴은 똑같다고 했어요. 패턴은 똑같아요. 제가 그 속에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패턴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으셔서 이거를 키울지 이단을 키울지 이단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진짜 부처님 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권세를 줘서 키울지 아니면 부서뜨릴지 자멸을 시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패턴은 똑같아요. 패턴은 똑같은데 미혹이라고 하잖아요. 미혹받았다기 때문에. 근데 키우실지 자멸시키실지 흐트러 놓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하시는지. 근데 이단의 형성 그건 똑같아요. 이단의 그 패턴은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우리가 보기엔 그렇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잖아요. 자기들 입맛에 땡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 입맛에 맞기 때문에 그것이. 근데 중요한 근데 이단을 누가 만든지 그 주변 인물들이 만들어요. 주변 인물들이 만들어요.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 이만희 같은 경우 그 주변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신천지 나와가지고 신천지 비밀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축제 세워야 자기들이 이제 부스로 먹을 게 있으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모르겠어.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시편 147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다 비진리다 이제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이 있으니까 분별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신부름 갔다 왔던 말씀도 왜 미리 신부름 보내셔서 그 상황을 보게끔 하셨고 그러셨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뜻한 바가 있으셨더라고요. 믿음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1단계는 구원받기 위한 믿음, 성령 받기 위한 믿음입니다. 이분들은 낙원에 거합니다. 믿음의 2단계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믿음 단계이고, 믿음의 3단계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단계, 믿음의 4단계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마음에 악이 없는 성결된 단계입니다. 믿음의 5단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며 온 집에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신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같이 인성도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넓고 강활한 공간에 홀로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때로는 홀로 있는 것이 좋지만 그보다는 진정 자신의 마음과 맞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서로에게 감동함을 줄 수 있는 참된 벗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는데 첫 단계가 바로 근본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분리되신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장차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경작의 모든 마무리까지를 담당할 성령님이 계셔야 함을 아셨죠.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이유도 결국은 인간 경작을 위한 것이며 그 안에는 우리를 참 자녀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이것도 인간 경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 하나님을 도울 존재들이 필요했고 장차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악한 영의 세계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이를 위해 필요한 환경들이 먼저 영의 세계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은 시온아 네 소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셨고 시편 5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72편 8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내느니라. 잠언 20장 5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8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이고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 요한계시록 16장 5절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 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이사야 5장 23절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네요.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며 마음의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 은혜에 감사 영광 찬송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와르르르르르르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이거를 또 이제 주님께서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하면 모래가 이만큼 있고 반석이 이렇게 똑같은 부피로 했을 때 그래요. 그 개수를 세어보래요. 개수를. 모래가 이만큼 있고 반석이 이만큼 있어요. 주초가. 그러면 주초는 하나일 수가 있어요. 주초는 하나의 개수로 치면 하나밖에 안 돼요.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의 집을 단단히 세웠어요. 근데 모래는 이만큼 있어요. 근데 모래는 어떻게 세보면 엄청 많아요. 자른 거 뭐 부스러기부터 해가지고 막 개수를 세다 보면 개수를 생각을 하면 모래가 많아요. 전체적인 부피를 보면 같더라도 모래 개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와르르르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00명 그 용사를 뽑을 때 많은 물이 왔지만 300명 취했잖아요. 하나님은 많고 적고 많으면 자기들이 했다고 하니까 가진 자들은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택해서 쓰시고 연약한 자 택해서 쓰시고 저와 같이 무지몽매한 자 택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나이다. 돌릴 수 있게끔 하시는 은혜가 감사하지요.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공의와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이라는 말은 좋지만 공의라는 말은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공의가 없는 사랑은 그다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공의는 두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 온전하게 하며 아름답게 만든 기본의 틀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할 수가 있고 때를 쫓아 꼭 필요할 때는 맺고 끊는 것을 확실히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선하여 상처 주지 않는 마음이라면 다른 영혼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유함에 반드시 의로움이 겸해져야만 영혼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할 수가 있고 영적인 참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온유에 의가 갖춰져야 덕이 된다는 뜻이지요. 온유가 사랑의 측면이라면 의는 공의의 측면입니다. 물론 사랑이 부족하고 의가 강한 사람은 남들이 보이기에 차갑고 딱딱하게 보이거나 자기 자신까지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온유와 사랑이 더해진 공의는 사람을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두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며 영적인 기쁨을 줍니다. 바로 이런 원리가 바로 우리가 목표하는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며 자유로움과 행복과 평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 곳곳에 배어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멘.